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해서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옆에 있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서 다윗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를 또 이기지 못하고 또 악령에 시달려서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또 다윗에게 던졌던 거죠. 다행히 다윗이 피해서 그 단창은 벽에 이제 박혀 버렸는데 그 길로 다윗은 이제 피해서 자기의 집으로 이제 갔는데 전령들을 사울이 보내서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돼서 나올 때 그를 잡아 죽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알고 몰래 창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죠. 그 길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밖에 갈 데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가서 안전할 곳, 그래도 사무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소식도 사울에게 전해졌고 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낸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군사들이, 그 전령들이 와서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처럼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고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재치 있게 막으셨어요. 그냥 막으시는 게 아니라 보호할 때 그냥 다윗을 탁 보호하고 이 전령들을 뭐 죽인다든지 전령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전령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령들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울이 이 전령들한테 너희 내 명령을 어겼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재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 이 전령들조차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다윗이 죄가 없다.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사람을 보내고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히신 보호하심, 또 기막힌 그런 모든 진실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억울할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막히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 또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막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도 봐도 정말 하나님 참 기막히고 재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이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잘 안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세구의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울이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헤매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라마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순수한 청년이었을 때 그때 그 찾아왔던 그곳에 하나님 다시 오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순수한 청년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정말 악령에 시달리는 그 아주 추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해버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도 성령의 또 역사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벌거벗은 이제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 영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는 모습, 얼마나 영적으로 추한 모습인지, 추할 대로 추하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으니 다윗을 죽이려 할 수도 없고, 또 예언하는데 그 모습은 다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있는 이런 아주 추한 모습, 마치 술이 취해서 막 이제 주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아주 흉한 모습에, 아주 추악한 모습에,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수했던 그 사울 청년은 어디 가고 이 추한 이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세상이 또 세상에게 또 사람들에게 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사, 봉사, 직분이 다가 아닙니다. 예언하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도 어떤 믿음의 다른 것들이 다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순수성,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늘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도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이제 지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순결성을 잃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는 또 월요일 아침인데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또 숨어 있고 또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통하여 또 기막힌 방법으로 또 성령의 또 충만함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심으로 사울의 그 의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위협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위기와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울이 그 순수했던 그 청년에서 지금은 아주 추하게 변해버린 권력의
추하게 변해버린 그 권력에 눈멀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예언은 하고 있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이 사울의 모습같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수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정결함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순절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